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바른 성경 있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멈추었다. 9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면 교재 우리 6728페이지를 보시면 출생과 순환에 의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전체 내용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2장 1절로 12절 사이는 출생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는가 그 상황에 의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지난 시간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출생한 장소가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면 다윗이죠. 솔로몬. 미가는 721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무렵 이 당시에 이사야가 남쪽 유다 선지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망한다는 예언을 큰 대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예언을 합니다. 이때 예언할 때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6명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 무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미가예요. 미가. 그러니까 이 시대거든요. 8세기 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출생하기 전 8세기 초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아 너는 성이 작은 성이 아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왜? 내게서는 다스릴 자가 나오게 돼 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돼 있다고 이 시대의 예언을 미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했다. 근데 베들레헴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나사렛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따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길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사는데 어떻게 멀리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가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초에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낳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낳는다. 그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여기 왕이 난 것 같은데 이 땅에 왕이 난 것 같은데 출생한 것 같은데
그 왕, 출생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놀라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까 박사들을 다 소위 학자들을 다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야, 우리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낳는다면 어디서 낳는지 좀 알아보거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나면 베들레헴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로드 왕이 야, 베들레헴으로 가보거라. 지금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보거라. 왕이 났으면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너희들이 왕을 발견하거들랑 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주렴. 왜냐하면 왕이 났으니까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준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장소가. 그래 박사들이 이제 간 거 아닙니까? 별을 따라서 갔는데 딱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가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출생했다. 그런데 거기 간 이유가 로마 황제가 카이사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먼저 떨어졌어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안 낳고 왜? 호적하고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뒤에 떨어졌어도 나사렛에서 낳은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역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섭리하신다. 그걸 말하는 자가 이 지상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때가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할 때를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그래요. 때가 참에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물론 불신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주관해서 호적하라고 명령할 마음을 담아주니까 자기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다 각각 나가서 호적을 하라. 그 명령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출생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여관도 못 들어가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돼 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출생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믿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믿어요? 이런 사건, 이런 진리를 안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죠. 안 믿을 수가 없게끔 성경이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7절부터 이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거기에 가서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절로 8절에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며 그 처소를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결국 9절로 12절에서는 박사들이 그 장소 베들레헴을 알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는데 거기 한번 9절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 교재 내용인데요. 이건 개역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제가 아까 바른 성경 읽어드렸죠. 바른 성경 9절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별이 그 별이 그들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11절 그 박사들이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성탄절 보냈던 생각이 나요. 이 성탄절에 요걸 이제 동극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기 예수 눕혀놓고 우리들은 박사 모자 이런 거 쓰고 막 황금 만들어서 보물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계속 성탄절에 예수님 출생하신 날 박사들의 행위를 우리 본받아야 된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갖다 예수님께 바쳐라. 그래서 성탄절 특별연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우리들은 배웠어요. 어린 시절. 그런 줄 알았죠. 아하, 성탄절에는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 가서 아기 예수 출생한 날 선물로, 기념 선물로 아기 예수께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알고 보니까 커서 철들어서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기서 박사들이 이런 예물을 드린 건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예요. 예수가 왕이다, 왕. 황금과 모략, 유향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 드리는 자체가 이분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즉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하나의 증표,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박사들이 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면 물론 돈은 많이 나오겠죠. 성탄절모는 많이 나오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성탄연보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오실 때 연보는 해야 되니까 교회 예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예산을 짤 때 이런 특별한 기간에 특별 연보를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그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로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와서 연보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받아다가 용돈 쓰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핵심은 다 던져버리고 핵심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멍해를 메우는 것이 거의 다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걸 하나님께 예수님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는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 33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황금은 변함없는 고가의 보물이고 유향은 값이 비싼 향료이고 모략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값비싼 방부제이다. 아주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직임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말하는 선지자의 직임을 상징하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실 제사장 직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꼭 그것을 이 예물에 대한 상징을 붙이자면 그렇게 붙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은 왕권이 있고 선지자 직임이 있고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냐? 그의 직임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직임이 뭐냐? 왕직이고 선지자 직이며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마태가 지금 증거하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을 왕, 선지자, 제사장직과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하등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이런 설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황금과 모략과 유양 그걸로 그냥 지나가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하도 모든 주석들이 여기에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황금은 무엇이고 유양은 무엇이고 무슨 황금, 유양, 모략은 또 무엇이다 해서 이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쳐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혹시 기존 주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라고 저도 살짝 귀띔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물 드리고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지시가 왔어요. 이 박사들이 잠을 자는데 꿈에 절대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 박사들에게 알려줄 때는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하거들랑 왕난 것이 확인되거들랑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고 가거라. 왜?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탁을 했으니까 왕의 부탁대로 이 박사들이 하고 동방 자기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된다.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했을까? 그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박사들이 돌아갔어요.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데 돌아간 후에 마침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서둘러라. 아기와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에집트로 빨리 도망을 피신을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거기 있다가는 아기 예수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사의 지시를 요셉이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장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이 요셉이 다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십시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고하여 나도 가서 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이 그냥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이제 넘어가서 교재 34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피난과 귀향에 의한 성취. 피난과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난 가는 것이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니까 당신 스스로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부모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이나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구약의 예언,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드시고 피난 갔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3절 보십시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왔다 갔다 자꾸 개역성경 교재를 보고 이러는데, 하여튼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보시고, 자, 그래서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왜 그렇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는가? 그 까닭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여기 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나는 이때 이거 몰랐을 때 참 하나님이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와서 잘 자라서 그냥 거기 일 보고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게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었나? 그 고약스러운 나쁜 헤롯을 그냥 연병으로 쳐버리든가, 그 당장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헤롯 하나 죽여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린 아기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들었을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아마 힘이 모자라시는가 보다. 그럴 때는 헤롯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젠가 성경을 가리키는데 연대 나왔다고 하는 분이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 강의를 도청을 했어요. 몰래 숨어서 도청을 했는데, 강의를 도청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생각하던 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특별히 만나자 한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크고 굵직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어느 선까지 인간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당신 강의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런 생각이다. 지금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강의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영역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인간이 한다. 그 비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어항 비유예요. 어항. 이렇게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막 돌잖아요.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이제 속상한 거예요. 등록금도 비싸게 냈는데,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여기 왔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속상해서. 등록금 아깝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단 시비 붙었을 때 나한테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가지고 나를 이제 신문하러 왔을 때 내가 반문을 했잖아요. 우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어항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그동안 한 1분이나 지나니까 미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얘기하지 맙시다. 더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어항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다 미치는 거지, 어떻게 어항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안 미친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 보내게 하신 것은 선지자, 여기 이제 그 선지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애굽에서 불렀다 했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쪽에 내야 돼. 죄송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고, 그 다음 다니엘 다음에 요엘,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호세아 나오죠. 호세아. 호세아도 이 8세기 초에 이사야와 함께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디서 불러내는가?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이때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언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데, 아니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불러내면 예언이 틀리잖아요. 호세아 예언이 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나?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 땅에서 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낳는 예수가 또 나사렛 사람이라 또 불러요. 또 하다 보면은. 그럼 나사렛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가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가? 그러니까 그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묘하게 다 이루어 가신다. 왜? 박용기로 하여금 헷갈리지 말라고. 몇 번 확증시키잖아요. 몇 번.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낳는 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들 낳으면 그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쩌다가 베들레헴에서 아들이 한두 명만 낳겠나? 의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처녀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처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지. 그러면 맞는가다. 이건 맞다. 근데 거기다가 한 번 더 확고하게 애굽에서 불러낸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 가도록 천사가 내려와서 예언하죠. 빨리 가라. 그래서 헤롯에게 독한 마음을 줘요. 요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어디 건방진 놈이 태어나.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마음먹고 이제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벌써 천사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와서 데리고 가라. 도망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가? 36페이지에 나오죠? 36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는가? 애굽으로 피신시켜야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땅으로 불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시킨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믿겠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마태복음 24장까지 28장까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봐라, 이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마가를 시켜서 또 12장까지 16장까지입니까? 계속해서 봐라, 이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또 모자라서 누가를 시켜가지고 또 24장까지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지? 틀림없지?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요한을 시켜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듭 그걸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그 내용뿐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분명하니까 믿어라. 분명한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꼬박꼬박 이루어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면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니까 헤롯의 마음도 강팍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서 호적하라고 명령하게 만들고 헤롯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기 예수를 죽일 마음도 주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창조의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어디 대학교 뭐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붙어있지. 대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면 뭐 우리는 새 역사의 주역이다. 여기서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것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말도 안 해서 누가 역사를 창조해요. 역사 창조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전부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역사가 진행되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8세기 초에 예언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빈틈 없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이외에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확고해지는 거고 그거 믿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거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 갈등이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학, 근심, 걱정, 분통, 억울함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 근데 우리 그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기 예수라면 참 아버지 나를 왜 애국으로 피난 보냅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하필이면 왜 이 말구 위에서 더럽게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오염되면 어떡하라고. 우리들은 아이 낳으면 막 절대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뭐 숯덩어리 새끼다 끼고 고추 새끼다 끼어서 막 늘어놓고 소나무까지 걸어놓고 이 침범하지 말라. 균 들어오니까 침범하지 말라. 아기가 아직 저항력이 약하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그게 무속이죠. 예, 부정탄다 이거야. 예, 우리는 세균이 침범한다. 이게 이제 현대 용어고 부정탄다는 건 옛날 무식한 시대의 용어고. 그런데 어쩌면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예수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내놔서 늙게 만드느냐 이거죠. 우리 그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 아무 불평할 거 없죠. 하나님이 뜻이 있지. 뜻이 있잖아요. 객지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것도 뜻이 있는 거고 어린 아기를 애굽으로 피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갈등이 다 해소돼 버려야죠. 전부 갈등이 해소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요즘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어지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당회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짝짝꿍이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뭐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짝짝꿍이 맞냐. 여러분 금년에 정관 통과했죠? 3년마다 장로님들 신임 투표하자. 내 입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 입김을. 당신들 스스로가 마음으로는 이거 나는 3년은 아니고 한 4년 동안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왜? 헌법에 또 그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정관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그게 딱 올라와서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냐고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뿐 아니에요.
하도 우리 당뇨에 대해서 궁금해하기에 지난 주말에도 우리 총연합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얘기지만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장로님들만 싹 들어가서 뭐 한 시간씩 2시간씩 하니까 뭐 비밀회담이 있나 뭔 금리를 저렇게 하시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나는 이거 어떻게 공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우리 교회 문화부 뭐 기자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기자단들이 좀 들어와서 딱 보고 그냥 기사를 써서 우리 회지에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번 얘기도 하고. 그런데 금년에 그게 장로님들이 통과시켰잖아요. 금년에 그게 저는 그 얘기 근래에 하지도 않았는데 각 속회 장들은 전부 당회 업소부로 모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회실이 비좁아서 걱정이에요. 오늘 당회인데 아마 업소부들 참석하시겠죠. 하시는데 의자가 장로님들 의자만 못하고 좀 불편해도 그냥 업소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끼어가지고 앉아서 봐요. 무시당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제 저 집 지면 당회실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이제 이렇게 관전하도록 관전이 아니라 뭡니까 입회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워.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장로님들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처음 해보는 우리 행정 하나하나 배워서 질서 잡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연구하지, 그러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미루자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는데,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입구에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늘 당회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미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그래요. 장로님들끼리 벌써 이미 다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입구에서 이제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갈 때 인사하도록. 이거 신기하잖아요. 나는 신묘막지게 죽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하신 장로님은 이쪽에서 인사드리고, 항상 나는 몸이 하나니까 이쪽에서만 인사하니까 나베기 싫은 사람은 전부 이쪽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물론 나 베기 싫은 사람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밥 빨리 잡수려고 하는 분이 또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면 뭐 이쪽으로 오니까 더 그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가끔 식당에 이제 식사하시는 데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도 보고 어떤 분이 오셨나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오늘 기도 맡으신 장로님은 이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완전 탑작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근데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단짝꿍이 되면 교회가 분열돼요. 왜? 똑똑한 장로님이 나오면 똑똑한 장로님은 그거 안 읽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인데 목사가 다 휘잡아가지고 장로들 무시해버리고 교인들 다, 그러게 그걸 퍼블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을 다 휘잡아가지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 목사가 휘잡아버리니까. 이게 체제개혁이에요. 이걸 개혁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완전 단짝꿍이 되져야, 한 일체가 되져야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인사 안 할 겁니다. 인사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서 되게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 출생 장소나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전체적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전부 다 뜻속에 담아가지고 적기에 때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되어질 일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거 지금 공부 여러분 하는 방법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맞구나.
맞고 나서 들리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맞으면 생각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욕심대로 계획하고, 욕심대로 이루려고 야망을 품고 하던 거, 지금 스르르 다 눈녹듯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심 걱정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불만스러운 것도 다 없애버리고. 왜? 내 생각으로 봐서는 불만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 보내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의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보낸다, 이 말.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예언을 8세기 초에 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와 만물, 내 건강과 생명 다 주관한다고 믿어지면 세상만 편찮아요. 그렇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서 선한 일에 적게든 크게든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동할 뿐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지금 돌리시는 것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저거 이제 알았다. 저거 가다가 누구한테 가서 아는 체 좀 해야 되겠다.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왜?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가는 힘이에요. 내 인격이 만들어져가는 힘. 자, 그래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빨리 애굽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 2장 19절로 25절에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신다.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나사렛 귀향이죠.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귀향.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장을 한 번 찍어도 세상에 지금 우리 별관 짓는다고 우선 당장 돈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돈들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우선 급한 돈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날더러 또 도장 찍으래요. 과거에 도장 한 번, 한 11번 찍었을 거요. 그거였는데 막 뚝딱뚝딱뚝딱 하고 뭐라고 했는지 막 다 찍어요. 그동안 또 한 번 찍으란대요. 돈 2억 빌려주는데도 도장을 그렇게 수십 개, 아니, 여러 번 찍어서 빌려주는데,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혹시 돈 2억 빌려 쓰고 안 갚으면 어떡하나? 그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냥 처녀가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믿으려고. 처녀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인데, 정혼하고서 어떻게 결혼 전에 아기 가진 거다. 이런 것도 등록치잖아. 믿기 싫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싫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장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고학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몇 번 확인시켜요. 몇 번. 또 확인, 또 확인. 아직 멀었어요, 지금. 앞으로 마태복음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상 내용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쉽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쉽다. 뭐 그렇게 잡소리가 많아요. 뭐 그렇게. 오직 그것뿐인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보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아 알고 그분 경외하고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뭐냐? 걱정하지 않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있어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거 믿어지면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근심 걱정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여호와 경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돼 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기 나와서 뭐 무릎 꿇고 뭐 허리 내돌리면서
쭈글쭈글 해야 경외하는 게 아니고, 돈 벌어서 다발다발 갖다가 내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보 안 낼라 이 말로.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 간단하잖아요. 아이를 또 지금 5살 먹은 놈들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 그날부터 눈물, 근심, 한심, 걱정, 염려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아빠 집에 계시다. 조금 있으면 아빠 퇴근할 때 안개 하면서 들으신다. 그 딱 믿으니까 아이들이 생글생글 하면서 웃고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그게 깨달아 알고 믿어져버렸다면 그분은 경외할 수밖에 없죠. 경외한다는 것이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어도 미운 사람 계속 믿고, 아유, 저 나땡이 저거 보기 싫어 죽겠네. 저것만 보면 내가 밥맛이 떨어져요.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뭐로 나와요, 그걸 공부는 한다고 하면 10년, 20년 죽도록 공부해놓고는 할 근심 다 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걱정할 것 다 하고, 욕심부리는 거 다 욕심부리고, 그게 무슨 공부한 거예요? 거짓말. 한 번 더 할까요? 고함 한 번 쳤으면 거짓말. 진짜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과 내 생애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면 근심 걱정 사라져야죠. 욕심도 사라져야죠. 마음의 기쁨과 평강만 있어야죠.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애기들이 자라면서 늘 엄마 아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다른 성경 읽을게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는데 헤롯이 죽었잖아요.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죽으니까 또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 아기 예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애기들 목숨, 애기 목숨,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그 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그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가 재수가 없어서 죽었나? 하나님이 죽인 거죠. 헤롯 죽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죽게 만들어서는 아기 피난 가기 전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피난 가게 한 다음 죽게 해서 또 돌아오랍니까? 쓸데없는 짓 같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 그 예루살렘 성전 헐기 전에 그냥 백성들 좀 이렇게 다르게 좀 고쳐줘가지고 헐지 말고 지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다 박살내게 만든 다 70년 후에 다시 돌이켜서 와서 다시 지켜야 할 건 뭐예요? 돈이 얼마나 손해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들로 믿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수업료가 비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배우는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날까지 살아오셔서도 돈 벌어서 많은 생활비 들여 살아오셔서 아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등록금 더 치러야 돼요. 등록금 더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등록금을 어떻게 낼지 모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완전히 나를 욥처럼 그냥 무능하게 팍 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보다 최고의 본보다.
이에 16절 16절 아니 내가 지금 20절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데 아들 뒤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왔는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요셉은 저 아들놈이 또 우리 애기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나.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꿈에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천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얼룩무려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런 곳이 예수님의 주된 선교 전도 무대였죠. 갈릴리 지방이. 근데 그 지방으로 이제 간 거예요. 요셉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갈릴리 어디야? 뒤를 이어 가기를 두려워하니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는가? 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 시작하고 막 전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 그러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여. 그렇게 불릴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다.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표면적으로는 아켈라오가 죽일까 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산 거란 말입니다. 물론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 가서 사는 마을 거기가 하나님이 나 살게 하시는 곳이다 라고 살아요. 이미 정 떨어져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사를 가나. 다른 데 이사 가면 병나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데라도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곳이면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고 살게 하시는 곳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어서 이놈이 집 팔아버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살기 좋은 곳 어디로 가야 돼. 마음대로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시골에 가서 살게 하시면 시골에 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골에 가서 흑벽돌 딱 찍어서 흑벽돌 한 400~500장만 찍으면 방 한 칸 딱 만들어요. 1000장 찍으면 부엌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 2000장만 찍으면 4칸집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지 뭐 이거. 척척 익어서 쌓으면. 그런 건강한 집이 어디 있어요? 진짜 건강한 집이죠. 흙으로 쌓아서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딱 방 만들어봐요. 진짜 자연 가까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강집이란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나사렛으로 삶으로 결국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절로부터 지금 23절까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쪽에 38페이지 6738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0km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0km 많이 떨어졌죠. 아까 지난 베들레헴은 남쪽이죠. 9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90km라면. 그러니까 90km 떨어진 지점에 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로 와서 예수님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선지자는 헬라어 프로페토이라고 하는데 이는 복수예요. 어떤 선지자, 호세아면 호세아 하나, 이사야면 이사야 하나, 미가는 미가 하나, 한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종합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톤이라고 하는 복수 어미를 넣어서 선지자들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곧 특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사렛 사람은 헬라어로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체마으와 동일한 의미의 네체르란 말이 있어요. 그 네체르에서 유리한 말로서 싹, 작은 싹 또는 어린 순, 그리고 가지, 연약하죠. 싹도 연약하고 어린 순도 연약하고 그리고 가지도 연약하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약하거나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이 나사렛도 매우 보잘것없는 미약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께서 살게 된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고 예언한 시편 22절 8절로 6절, 22편 8절로 6절, 13편 60편 8절 20절, 또 이사야 11장 1절, 49장 7절, 53장 2절로 3절, 8절, 다니엘 9장 6절 등등 많이 나와요. 그게 선지자들이 많이, 다윗도 선지자였으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것은 주로 호크마우스 주석을 보시면 거기도 그 학자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이사가서 사는, 나사렛에서 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돌아와 귀양에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 거기까지가 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도장 100개 찍었죠. 확인 도장 100개 찍었죠. 아직도 안 믿어져요? 다음 주일날 또 찍읍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가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겠사오리까. 하오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거들랑 지혜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